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그렇게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주시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약속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좀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또 8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게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라는 이 표현, 사실 모든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이마다, 모든 구하는 자들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으로 8절에 이어서 본다면 이제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과거에 기도했던 모습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많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나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본문의 위치를 조금 저희가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난 2월부터 마태복음 5장을 계속 묵상해 왔고요. 5장에서 7장까지를 저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됐을까? 내가 문제 있을까? 아니라고 우리가 7절, 8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하나가 딱 남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맞고 구하면 주시는 것도 맞고 누구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도 맞는데 근데 한 가지 정보가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겠죠. 이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답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펼쳐져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까지 2, 3, 4, 5월 달 4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구해 왔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의 머릿속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에 나의 모습이 떠올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뀌기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그 방법을 찾으며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건 힘듭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도 있고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나의 모습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오셨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저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셔야 돼요. 저를 만져주셔야 돼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는 완성되어 있는데 딱 요만큼이 모자라네요. 하나님, 그것만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기도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게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프로젝트, 나의 앞으로의 커리어, 이런 모든 부분, 관계의 어려움,
이런 약간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포함하여서 이 정도 기도를 해볼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좀 나은 사람으로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기도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맥락을 보면 우리가 좀 주파수를 잘못 잡은 기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완전히 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대비가 아닙니다. 둘 다 기도해요. 둘 다 금식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둘 다 의를 이루고 싶어 해요. 뭔가 잘해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그러니 저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비였다라면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했겠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혹시 내가 두 부류 중에 너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한 그 위치에 서 있지 않나? 사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그 방향이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기도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봉사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해봤는데,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A라는 그룹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다를 것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모양이나 열매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이 두 모습이 지금 산상수훈에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그룹은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봉사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겉모습으로 완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선과 복의 중심을 나의 행위에 두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이미 다 봤지만 마태복음 6장의 핵심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들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나의 필요를 설득력 있게 신들에게 전달하는 게 기도였어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뭔가를 줄 테니까, 나의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릴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충분한 복을 주세요 라는 게 이방의 기도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필요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저 들에 핀 백합화들을 봐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입혀주시지 않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에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 두시고 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그룹을 대비하면서 보여주시는 모습인데, 문제는 겉모습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느 그룹인지 사실 분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달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고 떳떳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의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격 없는 저를 받아주셨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이기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5장의 산상수훈 기억나세요?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에 문제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였나요? 이 문제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문제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저희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대비되는 모습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모습과, 하나님, 제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산상수훈을 지나오면서 커다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충분히 괜찮은데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 세상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직도 빠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의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둘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 맥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겠습니까?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떠오른 그 모습이 내가 당장 필요한 물질,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프로젝트의 모습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아직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나의 밝은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말미암아 나에게 채워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전까지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희가 전지전능전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리차드 스윈번의 전지전능전선하신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1부 때도 그걸로 시작했었거든요. 모두가 눈을 감으시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확 받으면서 2부 때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제가 굳게 결심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그 티 인투 가스펠 때도 이걸로 시작했다가 저희 그 가스펠 들어오신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걸 오늘 다시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이야기는 좀 말아야지 했으나 그래도 가볍게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가볍게.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제 방에 오셔서 빌려가시면 됩니다.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지하시죠. 이 전지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안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어떻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작동하시는 것을 빈틈없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은요, 모든 가능태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여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를 만약에 우리가 과학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이제 스윈번식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과학의 모든 질서를 세워 놓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법칙과 질서들이 있어요. 뭐 중력의 법칙을 포함한 온갖 우주에 작동하는 4가지 기본 힘들 이런 거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럼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질서가 이 우주의 시간 안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시키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리차드 스윈번이 이 표현을 한 책의 이름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책이고요. 과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과학이 질서가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질서가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지혜로 세우신 질서가 빠짐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2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선하신 분이세요. 전선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선택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림 없고 틀림 없고 더 나은 가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람들은 절대 전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더 나은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선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변의 끌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관성과 유혹과 온갖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왜곡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이 좋은 의도를 왜곡할 만한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전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 이게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죠? 어차피 하나님이 전지전능 전선하신 분이면 그분의 뜻대로 다 잘 될 텐데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는 전지전능 전선하실 리가 없어.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 세상에 고통의 문제가 있고 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 우리가 이 전지전능 전선의 목적을 이해하면 이제 전혀 다른 시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이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전선하심의 목적은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홀로 그게 가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홀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있으셔서 인격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니 저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코딩한 대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근원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하심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말해 자기 의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때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전지전능 전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백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완전하신 전지하심이, 지식이 나의 것으로 부여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내가 전적으로 선하지 않기에 나의 선택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라는 선택을 내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선하심의 그 지혜가, 더 나은 가치를 늘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여되는 것, 이것이 원래 첫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지식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가치를 판단하는 지혜 면으로도 완전 부족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능력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것을 인격적으로 선택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체험을 받고 완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이 첫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이자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부여받아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리를 끝까지 선택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향성의 잔재들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조하는 도구 정도로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다 통치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 경향성을 아담과 하와도 가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책임을 예수님이 지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선택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인격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계획, 이 계획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드러나 있는 아주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이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당장의 물질과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도 더 아시는데 정작 우리가 깨어나서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원래 창조하실 때에 나에게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피조물들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들, 하나님과 인격적이지 않은 금은 보화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게 없으면 나는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작은 나와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하여 딱 하나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설정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신 그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 그 하나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전지전능 전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보화를,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구하지 않고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들만 구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전과 달라진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도 흉내낼 수 있어요. 왜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꿨을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거 해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병고침을 행했을 때 악한 마법사들도 병고침을 흉내냈거든요. 이 모든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만큼 나 자신이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저 장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앞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저 악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이 기도들은 해왔지만 여전히 제가 부족하네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를 우리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 12절까지 똑같이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의 의를 드러내었던 저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분하야의 법칙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 세상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기들, 때로는 이 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분하야의 법칙은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무기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지식을,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던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어떻게 뚫려 나가게 되는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봤을 땐 이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힘만 의지하면서 여전히 나의 그 관성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이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더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아시는 전선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주님 나를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맥락에서 12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라는 건 이걸 결론적으로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거 도덕책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왜 이렇게 도덕적인 해석을 할 만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실까, 이 맥락을.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내가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걸 대상화했었어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 다른 상황, 뭐 학교, 그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왔잖아요.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뭔가 자꾸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이런 기도 많이 학부모로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자녀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필요가 채워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틀 안에서만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대접을 받고자 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는 뭐예요?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거.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게 될 거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전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해왔던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바꿔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를 통해서 일어날 때,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에도 주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죠.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할 때 또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또 저에게 실제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체적인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약간 히브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선순위를 한쪽에 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에서를 미워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뭐 재물을 미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전혀 소중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따라 구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도 마태복음 6장에 또 똑같이 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해야죠. 나의 막혀있는 커리어를 뚫어가기 위하여 우린 적극적으로 기도해야죠. 물질의 문제 있어요? 기도해야죠. 또 관계의 문제 있어요? 기도해야죠. 여러 가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 빼고, 우리의 마음. 마음을 못 바꾸신다라는 뜻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거는 이제 다음 달 기독교 세계관 때 그 주제가 그 신정론이거든요. 이때 함께 말씀 나누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악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냐,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기도를 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퍼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에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지만 다른 무엇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